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어 모진 고난과 고통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살리실 생각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 저희들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끔 하나님 너무나도 감개무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그 구원받고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빛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회개 자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이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전부 26절까지 있는데 9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확인은 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만군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9장은 예레미야가 사실 20살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BC 586년까지니까 약 40년간을 예언을 했어요. 40년간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리실 거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제발 좀 들어라. 돌이켜라. 계속 그걸 40년간을 했어요. 지금 9장도 아직 뭐가 징계가 오진 않은 거예요. 오진 않았지만 이 젊은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왜 안 듣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계속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싹 다 없애버리겠다. 끝까지 따라가서 없애겠다. 내가 끝까지 가서 그 벌을 주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들려. 어디 뭐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볼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5가지인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14절 그들의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의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 5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2020년 12월 오늘 며칠이죠? 22일? 21일? 네? 20일.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5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이거예요. 오직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오직에 깎은 자들에게라.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 누가 섞여 있냐면 유다가 섞여 있어요. 택한 백성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뭐 대동소이한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모지게 깎았대요. 우리 요즘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깍두기 머리 나오잖아요. 깍두기 머리. 양아치, 깡패. 머리를 이 깍두기 머리처럼 깎은 거 이렇게 모지게 깎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지금 또 답습되고 있다. 9장 전체가 그거예요. 9장 전체가 몇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BC 586년 벌써 몇 년 전에 그럼 27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2700년 뒤에 지금도 여전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오늘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솔루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루션이 없냐?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솔루션은 뭐냐? 딱 하나예요. 쉐마. 들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어디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했는데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던 것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뱀을 달았으니까 그걸 봐라 그러면 듣고 뱀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방향을 바라봐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요? 보긴 뭘 봐요? 안 보여요? 저기 안 보여.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저기를 쳐다봐라 그러면 그 멀리 보이지 않는 데를 몸을 돌이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눈물이 말랐어요. 이유는 그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울고 싶어도 못 우는 거야 이제. 이거 아주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어찌하면 1절에도 어찌하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어찌하면 2절에도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세례 요한도 석청을 먹고 낙대, 양털 이런 걸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셨어요.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여가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내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행음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 범죄하는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복닥거리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딱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하느니라.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행하기 종목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꼬집으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악행 종목이 악행이 1, 2, 3, 4, 5, 6, 7, 8, 9, 10, 100, 200, 300 가는데 그 중에 스타트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True lies.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활을 당겼어요. 그럼 뭐가 날아가죠? 화살이 날아가. 근데 이들은 거짓말이 날아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거짓말.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는 감당이 안 돼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 선생님하고 주로 다툴 때 거짓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뒤에 가보면 너희가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 바알들.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마땅한데 바알들을 섬겼대. 바알들. 하나둘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을 화살처럼 같은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그들은 이 땅에서 강성해요. 강성해. 대부분 보면 강성하다고. 그런데 졸지에 없어졌대. 졸지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그들이 미끄러운 기름에 있어서 넘어진 것처럼 졸지에 망하리니 내가 그들을 가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멸절해버리는 거예요. 멸절. 오늘 여기도 보니까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아니에요. 이름이 진실인데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이름이 진실이야.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엮여 있어요. 계속 악에서 악으로 악에서 악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네가 깼어? 아니 안 깼어. 거짓말 한 번 한 거예요? 그럼 너 뭐 했어? 나 저기서 나무 했어. 두 번째 거짓말한 거예요. 나무 했는데 누구나 나무 했어. 나 그때 성환이랑 나무 했는데 그때 노루를 봤어. 노루 보고 노루 쫓아가느라고 산 넘어갔는데 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지옥 가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계속 답습하면 그 회개 찾는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그거 돌아와야 돼. 여기 보니까 그 거짓말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또 나를 알지 하느니라. 악에서 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하루 이틀, 1년, 2년 가다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막갑하지. 그거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콕 찍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요즘 말하는 네거티브한 그 컨셉인데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형제가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 욕하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악해질 때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서로를 욕을 해. 그 서로를 믿지를 못해. 지도자가 없어요. 진실한 지도자가 없어. 사회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 그 사람이 야 이거야 그러면 그걸 진짜 믿고 그거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어. 전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외우기도 쉽네. 왕상 22장 22절 거짓의 영을 딱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읽어보세요. 22장 21절부터 22절까지 21절 22절 읽어보세요. 557쪽 21절 22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이 지금 거짓의 영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야 저놈들 다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한 영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제가 가서 꾀이는 영이 돼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너 할 수 있어 가봐. 이 천사가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들어간 게 어디 들어갔죠?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선지자들 그래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꾀이는 영을 보내서 그들을 다 꾀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 속에서 막 뒤엉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를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게 미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호요로 암옥 연미나. 미가서 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7장 5절 미가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때 그렇게 미가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대에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세상이 혼탁하면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믿지 못하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어려운 사회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원래 우리 한국에는 좋은 전통이 많아요. 두레, 향약, 개, 품앗이 뭐 이런 거. 특히 좋은 말이 뭐냐면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웃 사촌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냐? 내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악을 행하려고 모든 괴로움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받을 숫자를 썼어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저걸 악을 행하려고 무릎이 까져. 저거 악을 행하려고 손톱이 막 물켜도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 괴로움을 참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초선은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 괴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 에휴 이렇게 턱.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에휴 턱.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야, 너 교회 가자. 교회 하나님 알아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에휴 나 안 가.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에휴 친구나 만나러 가서 술이 한잔 해야지. 아들아, 네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눈이 뻘게 팅팅 부어가지고 입에서 썩은 내가 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괴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을 뒤로 던지는 거. 이 괴율에 빠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 그 백성을 녹이고 연단한대요. 녹이고 연단하는 게 뒤에 나와요. 근데 너무 괴롭죠, 사실은. 너무 괴로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자기 조상을 찾아가지고 쓴 The Root, 뿌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근데 그게 미국, 영국 BBC인가 미국 방송인가 하여간 몇 년을 연재해서 영화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딸이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딸을 막 젖먹이는데 백인 남자가 와가지고 그 젖먹인 엄마를 머리를 확 제껴. 머리를 자꾸 제껴. 그러니까 애를 안고 떨어지면 그 아이를 팔을 이렇게 잡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젖먹이는 아이를. 왜냐? 젖먹이는 애가 있으면 그 여자가 노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젖먹이는 애를 갖다 죽이고 그 여자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살이나 된 남자아이가 있으면 그 엄마하고 같이 열심히 하는데 10살 된 남자아이를 그 엄마에 띄워가지고 더 비싼 값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으라고. 근데 그 돈을 갖고 뭐 하나 했더니 선술집 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데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팔은 그 돈으로 가지고 이 주인은 선술집 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녹이고 연단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내 딸을 처치할까 생각하다가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게 없어지겠어요? 마음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아들만 생각하면 막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연단 받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다. 이거 보세요.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이 계속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 게 거짓이라는 게 거짓. 몽땅 거짓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겉으로는 야 우리 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속으로는 빨리 폭탄 만들어 총알 가져와 칼날 벼러. 그거를 촌철살인이라 그래요. 그 한치 세치여밖에 안 되는 그 입술로 혀로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죽일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입은 죽이는 살이래. 죽이는 살.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며 안 했는데도 했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기가 안 봐놓고 봤다는 거예요. 그 태블릿 PC 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없는데 있다고 봤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를 도모하는데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복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너무 자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놔두고 보겠느냐.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이걸 내가 보수하겠다. 이걸 고쳐서 바로 세우겠다. 갚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어떻게 했어요? 몽땅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도 없지만 지나도 못 가요. 불난데 짐승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못 지나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이 무더기가 참 의미가 심장한 건데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면 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침략하면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몽땅 데려가요. 또 한 10살 이상부터 된 청장년은 몽땅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들도 나이 먹은 여자들은 다 죽이고 노동력이 있을 만한 여자들만 살려놔요. 살려놓고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이 보는 데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집을 다 돌무더기처럼 무더기를 싸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남자들은 다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여버리고 무더기를 만들어요. 무더기. 이렇게 무더기. 다시는 기억 못하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그걸 회복하지 못하게 완전히 무더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침략자들의 상징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일생 항명할 의사를 잊어버려요. 대들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완전히. 너무 끔찍하니까. 돌 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더기를 만들며 누가? 하나님께서 뭐를? 예루살렘을. 너희가 예루살렘이 너희 아주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원하는 꿈이라고 그랬잖아.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성지라고 그랬잖아.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처음과 끝과 시작과 나중이고 전부 다인 줄 알았잖아. 내가 그거 무더기로 만들어 버릴 거야.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 시랑은 이제 자칼을 말하는데 자칼은 떼거리로 다니면서 시체만 뜯어먹는 거예요.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안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짐승도 살 수 없어요. 너무 황폐해가지고 그 모래밭에서 뭐가 살겠어요. 선인장도 못 살아요. 선인장도 어느 정도 뭐 영양분이 있고 물이 있어야 살지 완전한 바짝 마른 모래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저기 사하라 사막 같은데 또 고비 사막 같은데 중국 미국에 있는 사막은 그래도 풀들이 있는 사막이에요. 미국에는 사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중 365일 강우량이 120mm 이하를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cm 1년에 비가 오긴 오는데 12cm도 안 오는 걸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cm 정도는 오는 거죠. 근데 진짜 사하라 사막 또 저 중국의 고비 사막 이런 데는 1년 내내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안 와요. 그게 사막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했어요. 얼마나 멋있었냐고요. 성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을 황폐케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럴 때 지혜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깨달을 만한 사람이 누구 있으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서 광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제발 좀 알아들어라 하고 선포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어떻게 이 땅이 멸망했냐, 어떻게 이 땅이 광야같이 타서 홀딱불에 다 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조차 없냐,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냐 한탄하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는 불탄 이 무더기 돌무덤, 이 완전히 쫄딱 망한 예루살렘, 이거는 내가 그들 앞에 세운 하나님이 제가 아침에도 우리 아내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베리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거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웠어요. 뭐냐?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싹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새 같은 건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개다라는 게 뭐냐면 베리트. 가운데를 쫙 쪼갠 거. 양, 소 다 짜개버려 반. 절반을 짜서 딱 나눠 놓는 거예요. 나눠 놓고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뒤따라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나하고 너하고 같이 간 약속, 같이 걸어간 이 약속. 만약에 이걸 가다가 삐뚤어 일로 가거나 놓치거나 안 가거나 뒤로 돌아갔다. 언약 파괴야. 너 이렇게 짜게 버릴 거야. 약속을 깬 거야. 짜게 버릴 거야. 그게. 근데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인 나만 just follow me. 하나님만 따라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그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만 따라와라. 그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네가 부시면 너도 이 짐승처럼 짜게질 거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짜게 버리는 거. 베리트. 여기 보니까 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 베리트 그걸 버렸다.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덜 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 버려버렸어요. 완전 버렸다고.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야 그거 버리지 마 그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청종치 아니하고. 세 번째,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교인들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일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섬긴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일생 섬기는 거예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강팍함은 무법한 거예요. 무법. 온 비즈니스야.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몽땅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강팍한 거예요.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강팍함을 따라. 다섯 번째는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이제 나왔어요. 이제 바알들. 그래도 이게 될지 말지인데 바알들을 복수를 말한 거예요. 바알, 아스타롯, 또 뭐 있죠? 아세라, 뭐 그모스, 그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 되지도 않는 그 우상들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 다 버리고 돈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 배 두들기는 거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 우선하는 거예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건 몽땅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들이대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거,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교인들을 빌어가지고 교인들 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 배 두들기 채우는 거, 이것도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라고. 그거를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은 거기 뭐 눈썹 하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5가지예요. 뭐를 먹이죠? 쑥떡 맛있죠? 쑥떡은 맛있어요. 왜냐면 쑥이 워낙 쓰니까 그 쓴 거를 없애려고 물에다 넣고 삶고 빨고 삶고 넣고 삶고 뭘 넣고 설탕 넣고 밀가루 넣고 막 갖다 넣고 쓴맛을 조금 줄인 거예요. 그래도 쑥떡이 꿀떡보다는 안 달아요. 그 쓴 쑥을 먹이며 그 다음에 뭘 마시고요? 독한 물을 마시고. 물이 그냥 물도 그냥 벌컥벌컥 먹으려면 이게 막 아프고 체하는데 독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먹으면 우웩 하는 거. 근데 강제로 쑤셔 넣는 거예요. 강제로 쑤셔 넣을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내가 포로로 잡혔을 때예요. 그냥 나 혼자 먹으면 뭐 우웩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이건 우웩하고 뱉을 수가 없어. 물고문 당하는 거예요. 물고문 당하는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아주 죽을 판이에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이거 보세요. 이게 자기 조상들도 얘기해주지 않은 그런 아주 센 나라한테 아주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서 진멸되기까지, 완전히 흩어져서 없어지게 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앞으로 칼이 들어와도 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훈련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맨손으로는 앞으로는 칼 못 막습니다. 내가 칼이 있어도 칼 들어오는 거 막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칼이 뒤로 들어와. 도대체가 뒤로. 나는 칼도 없지, 훈련도 안 받았지, 난 앞을 보고 있는데 칼이 뒤로 들어와.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어떻게 됐죠?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고. 칼을 하나님이 뒤로 보내셔. 동네 아저씨가 칼을 뒤로 보내도 내가 감당 한번 해보겠는데, 태권도 9단짜리가 칼 들고 뒤로 덤벼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칼을 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보내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죽여서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겐 칼이 오든 뭐가 오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칼을 뒤로 보내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고. Thinking. Must be thinking. So very well. 무지무지하게 잘 생각해라. Thinking.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이게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곡하는 부녀가 저 어릴 때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장례식장 얼마 전에 갔었는데 장례식장에도 곡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무당들이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3일 동안 곡을 해요. 소복을 입고 가서. 돈 받고. 근데 눈물을 하나도 안 나.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그러는데 이때도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두 종류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진짜 망했구나. 쫄딱 망했구나.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이 망했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는 이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가 몽땅 눈 뽑히고 사지 잘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하나님이 칼을 뒤로 보내니까 수욕당하고 주택 헐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말하는 그 사람도 조금씩 죽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했죠? 헐어내리는 말을 하는 거야. 봤어? 들었지? 아 저거. 근데 지금은 야 우는 거 배워. 우는 거. 통곡하는 거 배워. 가르치려는 거예요.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면 제가 어저께 이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이거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면 창문은 뭐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창문은 그 집 주인이 내려다보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뭐가 전부 뒤집어졌어. 바뀌어버렸어. 반대로 됐어요. 창문에 올라오며 뭐가 사망이 죽음이 창문을 타고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왕이 있는 궁실에는 왕만 들어가요. 왕을 지키는 그 경호원도 못 들어가. 왕하고 왕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망이 들어와. 사망이 들어와.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선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멸절 아주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멸절,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망했다 그러고 그 위에는 진멸되기까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진멸되기까지 아주 망하였도다 멸절되리라. 누가? 청년들이. 누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멸절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그 침략자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쓸어서 죽여버리니까 그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어요. 왜? 살아남아야 그 시체를 묻는데 시체를 묻을 그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장의사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개도 뜯어먹고 닭도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분토처럼 흙처럼 날아다니니까 시체들이. 그러면서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뭐냐면 추수를 다 하면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도 나머지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구원하시는데 그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구원하는 그 속에서도 또 떨어져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무시라 그래요. 23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레미야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 하지 말라? 자랑치 말라.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게 자랑한다라는 게 사실 제가 주특기가 자랑하는 게 주특기인데, 제 주특기가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나. 자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하나님만. 24절이 해결책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뭐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J.I. 패커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사는 어느 장로님을 그 책을 우리 아내가 오다 해가지고 하나 또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어떻게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어떻게 행하셨나? 이 땅에 Jesus Christ.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공평과 정의와 평화,
인애와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냈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힘을 자랑치 말라, 너희 지혜를 자랑치 말라, 너희 용맹을 자랑치 말라, 너희 부함을 자랑치 말라, 너희는 오직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그것을 자랑하라. Knowing God, 그거를 자랑하라. 이거를 말하는 거를 들으라, 그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같은 내용인데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보내는 걸 기뻐하신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 몽땅 다 망하고 싹 멸절하고 내가 완전히 없이 하리라. 다 문제가 많았는데 여자들 데려와 호곡해. 아주 곡소리 내봐. 근데 이것도 솔루션이 아니야. 막 자랑을 했어. 이것도 솔루션이 아니야.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야. 뭘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깨달아서 알으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향한 솔루션이에요.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 25절에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게 참 또 의미심장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몽땅 다 벌하겠다. 그 몽땅 다 벌하겠다라는 보재기를 싹 열어보니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은 자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벌받는 보좌기 안에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벌하는 보좌기 안에 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앞에 문제를 주시고 뒤에 답을 주셔요. 그게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할례 받은 택한 백성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대요. 다 벌하시겠다는데 해결책이 뭐냐면 26절 곧 애굽 이건 무조건 뭐 책망받아야죠. 근데 바로 뭐가 나왔죠? 유다가 나왔어요. 이거 책망받으면 안 되는 지파인데 유다도 책망을 받게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어떻게 깎았어요? 깍두기 머리를 깎았어요. 깍두기 머리. 이 깍두기 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두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두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목이야 한 게 모지게 깎은 머리예요.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죽는 거 전혀 뭐 생각하지 않아. 모지게 깎은 자들이라 대저 열방은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건 뭐 죽어도 막 마땅한 거지. 멸망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이스라엘은 앞에는 유다는 뒤에는 이스라엘을 따라간 10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 몽땅 다 합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베냐민 지파 2지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했어요. 싹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그 다음부터 대저 열방은 시작.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싹 없애겠다. 이런 문제로 내가 없애겠다. 그런데 해결책이 이거다. 해결책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 표피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왔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 신광에서 20개월을 있다가 광야를 35년을 돌아다녔는데 38년을 돌아다녔는데 40년 돌아다닌 그 토탈 한 중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없고 하나도 낙태 뭐 이래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 다음에 뭐냐 이게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을 가나안 7족속을 싹 멸망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같이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든지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신들도 섬겼더라. 함께 겸하여 섬겼더라.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그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모르는 신도 겸하여 섬겼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부터 무릎을 치고 이제부터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행하였으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4절인가 있어요.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개혁 신앙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서 계속 고쳐나가는 것. 우리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